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너무나 축복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축복했는데 참 축복하는 시간이 때때로 제가 보면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는 축복한다고 하는데 축복을 받으시는 분이나 하는 분이나 참 어떻게 하면 이 어색함을 진심 어린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런 거 어렵거든요. 너무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오셨던 그 목사님의 그 표현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희 오늘 찬양팀도 오늘 핑크색 입었잖아요. 발렌타인 느낌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조금 웃게 하려고 여러분 가슴에서 손을 놓고 하트를 넣고 그러면서 해보세요. 아시죠? 뭐죠? 언니는 뭐죠? 언제나 네가 좋아. 언제나 네가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 잘 몰라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언제나 네가 좋아 한번 해보시죠. 남편한테 하지 마시고 자식한테 하지 말고 오늘도 파이팅. 오빠는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오빠도 합시다. 시작. 오늘도 파이팅!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게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배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살면서 느끼는 건요, 우리 아이들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격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사람만큼 못해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정말 제 가슴에 늘 적용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쉬움 남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실천했던 적용이 뭐냐면,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하자. 정말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고 싶은 게 우리 자식인데, 때때로 왜 이거밖에 못했니? 하면서 참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또 우리 이웃들, 옆에 계신 분들 다 사랑해서 모시고 왔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도.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축복을 날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정적인 말들 다 제거하고 자녀들 향해서 정말 선포하면서 축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저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딴 데만큼 기도를 막 금식도 많이 못했고, 충실하게 오픈하우스 준비를, 제 마음에는 저는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딴 데 같으면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딴 데만큼 못해서 그런지 오늘 많이 오실까? 날씨는 춥다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만약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너무 조금 오면 준비한 분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하면서 걱정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은혜로 저희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신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임 이따가 소개할 테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흔적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영상 보겠지만요, 3명으로 시작된 저희 모임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모임을 보면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많이 사람들 처음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죠. 뭐죠? 소개를 해야 됩니다. 조금은, 앞에 안 나오셔도 돼요. 깜짝 놀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에 나와서 하는 소개 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건 적어도 오늘 왔으니까 이름을 얘기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그룹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실까봐 앞에 나오는 건 안 했어요. 그런 부담은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성 예배를 14년간 하면서 주로 자세히 들어보면요, 요즘 엄마들이 하는 소개,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로 변하냐면요, 누군가의 엄마. 그래서 꼭 아이들 소개를 주로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다 키운 분들 한 번씩 생각하죠. 나 일 좀 하고 싶다. 취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력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에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예, 한국은 아주 쉽잖아요.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대학 나오고 졸업하고 어디 나오고 뭐 그런 걸 쓰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레주메에 굉장히 상세하게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을 피하라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우리 저 자매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신세대라. 예, 정말 피할 거는 다 피해버리고 좋은 것만, 예, 새로운 세대들은 참 잘할 것 같아요. 저의 세대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력서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쓰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나 이거 옛날에 상 받은 거 있었는데, 나 최근에 뭐 했는데 다 놓쳤거든요.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참 쉽지 않고 자주 까먹게 되는데요. 예,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이력서라든가 혹은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받게 되죠. 네, 그 면접을 하는 이유도 저도 면접하고 왔거든요. 예,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도 하고 이력서도 제출하게 되죠. 네, 여러분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을 최대한 잘 소개하려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저는 제가 참 어려운 게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증명해 보이는 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굳이 저를 막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는데요. 예, 그런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자신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저도 읽으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사건들은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사건과 더불어서 언제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병이어를 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분으로 나타내 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보통 예수님의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성경책 보면요, 요한복음만큼 빨간색이 많은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대단히 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요, 생각보다 심오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큰 것만 보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신을 설명해 주는지를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신이라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신적인 존재의 힘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는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5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5장 앞부분에 나온 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네, 그를 고쳐주셨는데요, 너무나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목숨처럼 귀한 명령이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죠? 참된 쉼과 회복과 치유인데, 유대인들은 그날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걸어가도 되는데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물건을 옮기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모든 노동을 금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안식일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죠.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영혼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어떤 적대감이 있는데, 그 적대감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과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생명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나를 공경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랑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는 것들,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는 말씀은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다르게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제 마치 대적자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논리들이 논쟁하는 그런 규칙들을 따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너의 주장을 입증해 줄 만한,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쭉 나오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전체적인 단락에서, 오늘 다루는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냐면요, 반복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찾으려면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뭘까요? 증언이죠. 그 뒤에 구절은요, 증거라는 단어랑 같이 합쳐서 나오는데요,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몇 번 나오죠?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를 하고 지금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제 예수님 스스로의 주장 말고 다른 증거들을 이제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율법에서 보면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주장하려면요, 자기 보호에 관계된 것들을 주장하려면요,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진술해 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게 바로 율법에 나오는 원칙이었어요. 바로 그 원칙을 예수님이 따르면서 재판에 대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규칙들, 그 표준들을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 살면서도 볼 건 다 보시더라고요. 뭐 설거지하면서 보는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보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보진 마시고. 그런데 한동안 굉장히 넷플릭스에 나온 그 유명한, 그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그런 약간 이렇게 정상인과는 달랐지만 그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재판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재판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저 아시는 분이 변호사님이어서 사실 저희 친정 언니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법정 드라마가 나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언니가 참 얘기를 많이 해요. 형부가 이제 그 소송 관련된 일을 하고 오시면 승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 승소한 날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승소한 만큼 머니가 따라오죠. 그리고 또 패소한 날은 너무너무 우울해하신대요. 그러면 언니가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정 드라마가 오면은 저희 언니도 옆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들려주세요. 근데 이제 재판이 일어나면요, 민사소송,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기 변호사 출신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그리고 그
그 소송의 대상이 바로 피고라고 하죠. 그랬을 때 누구의 주장이 진실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다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시비가 엇갈릴 때 누구 주장이 참된 주장인가, 그를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그 바로 누구 법정 공방이 오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의 주장이 진실한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증인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물이죠. 저희 남편 끊임없이 저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 우리 아들의 그 가장 페이버릿 책 했더니 걔가 대학 입시할 때 보니까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아가사 크리스티 책인데요. 성경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저희 남편이 잘 읽는 게 아가사 크리스티 책인데, 바로 그런 책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증거물을 찾는 일에 굉장히 주력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결정을 판가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물하고 증인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선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빙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4가지로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예수님이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명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네, 유대인의 전통적인 재판법에서는요, 그 누군가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 그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2명,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 말고 세례 요한을 이제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 자 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명하고 있죠. 첫 번째 증인인 요한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먼저 보면요, 세례 요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마감하면서 신약을 처음 열 때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됐고, 그런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또 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을 드러낸 일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당시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던 선지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만큼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혹시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요한에게 던질 만큼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주는 건 고작 물세례지.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로 살았던 그런 젊은이였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상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초점을 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최초로 증언한 자죠. 그래서 요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했는데요, 이런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정체를 등불이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은 등불,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자였다. 당시에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였을까? 하나는 태양빛이었겠죠. 오늘날은 전기불만 있으면 어디든 다 환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건요, 태양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곳을 밝혀줬고, 또 하나는 밤이 되면
네, 등불 같은 것을 켜야지 밝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바로 태양빛이 아니라 등불로 표현을 하는데요. 등불이 갖고 있는 제약이 있죠. 등불은 어떤가요?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참빛이 아니고 참빛이신 예수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제한된 시간 동안 밝히 비춰주는, 마치 등불에 기름이 있는 동안 비추는 그런 것 같이 자신의 사명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감당한 자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란 건요, 마치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촛불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를 태우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향한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는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한 사회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면서, 마지막에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목을 베이면서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라진 사람이었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요한의 증거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제출하셨지만, 그러나 요한의 증거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요한의 증언이 있으면, 예수님을 변호해줄 증인이 있으면 더 유리했을 텐데, 그런 증인들이 필요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요한의 증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증명이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임을 나타낸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리의 자증성이라고 말을 해요. 진리는 그 어떤 것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다못해 아인슈타인의 법칙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다 납득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진리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스스로가 진리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성경은 정말 진리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전에는 몰랐던 깨달음이 새롭게 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명백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은 설명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알려면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는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말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말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엎드리게 됩니다. 다른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도스토예프스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진리구나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그 유명한 대작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을 기록한 사람 존 버년, 그는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했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삶이 변하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그가 이해한 방식으로 풀어냈죠. 그게 바로 스테디셀러인 철로역정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진리임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도록, 확신을 갖게 하도록 요한의 증거를 사용하신 거죠.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제공해 주신 거 볼 수 있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죠. 우리가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14년 동안 쉬지 않고 1년에 2번씩 계속했냐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증거가 3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죠. 여기서 그 역사라는 단어는요, 의미상으로 기적을 말해요. 표적과 이적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기적들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평생 동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심지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무엇을 살펴보면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다 못해도 누군가 이 사람 볼 때 다 영적으로 혹은 존재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대부분은 느껴지는 게 있죠. 물론 항상 다 맞진 않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려면요, 뭘 보면 되냐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진실한 사람이죠. 우리는 진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면 정말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완전하게 다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살고 싶지만,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결단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뇌이고 번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가 너를 항상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여러분과 데이트할 때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여보, 아니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그런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나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 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많이 하죠. 엄마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하는데 못 도와주는 경우는 참 많아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한 대로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잔잔하라 하면 잔잔케 되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덤가에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나사로 안수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말하고는 달라요.
그의 말은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대부분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 이미 경험하신 분들, 더 경험하시길 바라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사실인가 하면서 성경을 한 번에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죠. 네, 또 5가지 제사. 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제사, 레위기에 나온 제사들. 그 제사법이 알려주는 건 뭘까요? 예,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은 정말 깊은 사랑을, 마치 우리가 자녀들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못 나누고 있죠. 왜 그렇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해야 됐던 건, 매일같이 행해야 됐던 게 뭐죠? 제사였어요. 동물들을 데려와서 소, 염소, 양, 비둘기까지 데려와서 자기 형편에 따라 피를 흘리면서 죽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게 바로 동물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의로운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예,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루한가 보다 딴짓하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이런 건 좀 너무 지적이어서 좀 듣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전도사님 그룹에서 우리가 나눔을 많이 하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좀 딱딱해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파워포인트 해주시는 집사님이 너무나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루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다룬 건요,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끝낼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엔 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지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성 속에 파묻혀 있지는 않습니다. 지성을 초월하죠. 그러나 지적인 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지적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면 질수록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더욱더 생기고 확고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딱딱하지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권면 뭐죠? 네, 귀에 닳도록 들은 거 뭐죠?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였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없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집에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책만 붙잡고 평생 내가 품고 가슴에 품고 읽지 않고 갖고 있으면 천국 갈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베고자 한다고 하죠.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고도 하고,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 읽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의 역할은 뭘까? 성경이 하는 일은 뭘까? 성경의 목적은 뭘까? 성경의 본질은 뭘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배척하고 말았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증거물 말고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귀에 닳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저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에게 성경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죠.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역사의 분기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요? 누구를 중심으로 시간은 나누어지고 있나요? 누가 중심이 돼서 BC와 AD가 나누어지고 있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시점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 시대가 BC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시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온 다음은 AD죠. After His Dominion,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온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역사가 시간을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죠. He is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말해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합니까? 얘기하죠? 그런 얘기 가끔 듣죠. 왜 남의 나라,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공부하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역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유태민족을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태민족, 그렇게 작은 민족이었지만 지금도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한, 역사를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이죠. 미국의 큰 손들도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비교 종교학적인 면에서 보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역사가 없습니다. 경전은 있지만, 계시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증거를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40절 말씀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의 모습,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성경 안에 준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아직도 그가 나는 마치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런 분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여성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지구가 아무리 네모나다고 해도 지구는 동그랬어요. 사람들이 너 그 말 취소해라 했지만 계속 말하죠. 죽어가면서도 지구는 둥글다.
예.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 지금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닫힌 눈으로 본다면 확증 편향 있죠?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돼요. 귀를 닫는다면 예수님의 진리가 명백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를 열고 조금 더 주님을 향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결론입니다. 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같은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유일한 진리와 생명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이 선택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믿은 여러분 정말 잘 믿으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